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알고 있으면 요셉과 같은 응답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요셉을 알 필요도 없고 요셉이 받은 응답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을 거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들의 모습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 저들은 저렇게 대단했구나. 아, 저들은 저렇게 많은 역사도 일어났고, 아, 저들의 믿음은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던 요셉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모른다라고 여기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이 무엇을 했냐?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속였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단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절하냐? 하나님과 나를 단절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세상 불신자를 단절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탄은 이 일을 했었고 지금도 사탄은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복음화만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는 날 사탄은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막고 있고 성도 사이에 그 말씀을 포럼하거나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일한 일이죠. 사탄이 이 유일한 자기의 사명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겠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더라도 도저히 내 기분이 내 지금 감정이 그 말씀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서로 사랑해라 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지금 화낼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니 지금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는 대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대적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흑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있다면 작은 빛일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누렸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예되고 감옥 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대다수 99.9%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텐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게 다반사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진짜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게 쉬웠었나요? 그게 별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노예되고 감옥 가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냐? 길 가다가 넘어진 문제고 누군가가 나한테 별로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했다라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 별로 문제 아닌데 우리한테 그게 별로 답이 안 되죠. 지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 행동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처럼 영적 서밋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별로 생각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근데 그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지 않은 거죠. 형들이 요셉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형들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과의 관계를 요셉은 어떻게 회복하냐?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요셉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유다의 생명입니다. 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노예로 끌려갔냐?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꾹 참으시고 그냥 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결과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 하고 있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해요.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사이에 교제와 포럼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린 요셉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복음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세상 사이에 벽을 세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입니다. 내가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 노예일 때, 감옥이었을 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확정했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했냐?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되더라도 입술로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억울한 일, 이 답답하고 그 정말 그 힘든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는데 더 거기에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답답한 속에 있는 나, 왜 답답하냐?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답답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 우리 이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누리면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과 응답과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지 마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상황과 응답과 사건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죠. 임마누엘이 우리의 기준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상황과 응답과 사건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임마누엘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우리는 사탄을 모르고 있어요.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내가 안다라고 여기니까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속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모르는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을 왜 모르고 있냐? 나는 자꾸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내가 왜 사탄을 모르고 있냐? 나는 자꾸 복음으로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왜 자꾸 사탄을 모르고 있냐?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탄을 알고 있다고 여긴다면 말씀을 집중할 이유를 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꼭 이 부분을 이번 주 모든 사역에서 꼭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알고 있냐?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냐? 다 안다라고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지 않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않냐?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의 대적을 알고 있던 요셉이라는 그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다 답이 나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언약으로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 사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